비극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며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던 시대는 지금의 우리 시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 임무는 그냥 습관과 간습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직에는 사악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막문 앞에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버젓이 성막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큰 죄를 범하였고, 이러한 일이 백성들에게도 다 알려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7절에 너의 조상의 집은 엘리의 조상 아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직무에는 장막들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는 것과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이 있었고, 에봇을 입고 수행하는 다른 모든 공식적인 제사장 활동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였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재물 중에서 그 일부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분기 중에서 그 일부를 떼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퍽퍽한 살이 어디일까요? 가슴살과 사태살입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된 그 살은 흔든 가슴살과 들어 올린 뒷다리 부분이 허락된 살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불에 태워야 할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진 부분을 그들이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를 살찌우고 있었습니다. 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내 제물과 애물을 밟으며 기름진 고기를 취하여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식에게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중고를 쓰는 것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중고 냉장고 드리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쓰다가만 중고를 가져오고 또 그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집보다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에서 수양관을 건축했습니다. 수양관을 230억을 들여서 지었고, 수양관 건축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게 했습니다. 헌금을 거둬들이는 좋은 방법들과 그러한 내용들을 기획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고, 그것을 목사들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외식 줄이기, 이렇게 어떤 것을 쓰지 않기, 무엇을 모아오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생각하는 의도나 방법이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쓰고 아껴서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드리고 그 남은 것으로 너희가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역자들에게 3개월치 생활비를 전부 다 바치라라고, 그리고 그 헌금자 명단 위에 교역자 이름들이 제일 먼저 올라가도록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불만을 표하는 교역자들도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모두 다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내 애물과 재물을 밟으며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는 이 말은 엘리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가 그런 죄에 연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엘리가 가장 연장자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처소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엘리가 이러한 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도 없으며 율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관습화되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엘리가 이 사실을 묵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거기에 동참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한나를 만났을 때에도 엘리는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비대하여서 몸을 가둘 수가 없었고 그 의자가 자기의 자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비대하였을까요? 이는 금지된 기름이 많은 고기를 자주 늘 즐겨 먹었다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중대한 죄를 지었지만 엘리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죄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들은 자기 가족이 취하여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너희의 가족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신나는 것들이 있었고 교회의 물품 하나하나는 개인이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을 때는 거기에 대리석도 넣기도 하고 좋은 물건들을 사용하여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실제로 좋은 것들은 집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한 것들은 집에서 쓰지 않는 후진 것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쓰는 것들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것들을 좋게 여기고 더 낮게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집에 가보면 식탁이 대리석 얼마나 무거운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의자들은 그 곡면으로 그것들을 깎아서 저렇게 의자를 정성 들여 만들었구나라고 말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테이블들은 찌긋찌긋거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중에 고 목사님과 내려가서 육각 드라이브를 가지고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들을 새벽 기도실에 있는 테이블들을 다 뒤집어서 나사 풀린 것들을 다시 다 좋았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기분이 좋은 것은요, 개인의 가정에서 설치할 수 없는 놀이방을 우리 교회가 설치했습니다. 집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좋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시지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질되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치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헌재의 재판이 어떻게 나고 누가 다음 정권을 차지하느냐가 늘 내 마음 속에 있어서 맨날 밖에 나가서 시청 광화문 여의도 앞에서 헌재 앞에서 데모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중심에서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풍요가 될 수가 있고 다산 자녀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또 요즘에도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산의 여신, 농업의 신, 돈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왜 그런 신들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일하러 가는 어부들이나 상인들은 바다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 바다에게 빌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될 때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했고, 보다 편하게 섬기기 위하여서 그들의 형상을 새기게 될 때에 그것은 완전한 우상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들이 신상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신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요구를 만족해 할 신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자기를 인도하여 내고 자기를 구원해 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하나님의 전부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그 부분만을 자기의 마음에 두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친근한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송아지는 자기가 끌고 갈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자식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기에 말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결국은 그 자식에게 지쳐서 이제 빌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좀 살자. 제발 좀 도와주라. 여러분, 그때에 벌써 자식은 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서 행할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탈선을 자녀들의 탈선을 막아야 했으며 통제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아니 된다면 자식들에게
자식들로부터 제사장직을 박탈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공개로 그 아들들을 처형했어야 했는데 엘리는 막연히 기다리면서 아들을 꾸짖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된 일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적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나타냅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엘리 가문의 미래 세대도 벌을 받게 될 것인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후손 가운데서 노년까지 사는 남자가 없게 됩니다. 이는 시족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장로들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엘리의 가게는 사회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엘리의 후손들은 종교적인 모든 자격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응하였는데 사울의 치세 때에 엘리의 증손자 아히멜렉과 그 모든 제사장이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남았으나 솔로몬의 즉위시에 반역죄로 몰아져서 그 가문의 제사장직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성소 예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수행할 또 다른 가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대신한 사독의 등장으로 성취됩니다. 엘리의 제사장 가게는 완전히 몰락하여 그 후손 중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나고 그 아브라함과 비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제단에 드릴 제물과 예물을 경히 여겨 짓밟고는 아들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에게 할 수 있었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중히 여김으로 자식을 잃을지라도 그때의 하나님은 그 자식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엘리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엄청난 계획과 축복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로 통하여 온 인류를 축복하시고 구원할 계획이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이 사무엘을 뜻한다 하기도 하고 사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넘어가서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엘리의 이야기 모두가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린 그 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올라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제물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엘리는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길 수 있을 때에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35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충실한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대로 행하시는 마음이 합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성전 안에 그 대제사장을 모시고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의 견고한 제사장의 집을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중요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자녀가 엇나가고 더 이상 사이가 나빠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다 나와 사이가 나빠지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경고되었고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끼가 이미 그 나무 앞에 놓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엘리는 늦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 실행이 조금 늦추어진 것뿐입니다. 기회는 늘 지금입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 먹으시면 그때는 늦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이 나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